오늘 이 시간에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세웁시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약 3일 전에 그의 최후의 소위 감난산 강화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종말론의 강화인데요. 이 종말이 이렇게 반드시 올 건데,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가지고 종말 때는 언제 종말 때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종말이. 그리고 그 종말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한단 말, 너무나 아름다운 돌과 화려한 미석으로 꾸며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또 그럴 일이 일어날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면 탄생하기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으로 봐서 약 한 40년 후에 그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요. 무려 엄청난 오랫동안 한 60년 이상 이렇게 성전을 오랫동안 고급 대리석을 가지고 짓고 화려하게 지었지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이유는, 그 성전 안에 예배드린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변하고, 즉 의식주의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결국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을 받아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2000년 이상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예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장차 이 세상이 이제 죄가 가득 차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지만 먼 장래에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된 그런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심판받을 장차 망할 성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장망성이 이 세상.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도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다가 마음 빼앗기면 그건 참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서도 거기서 나와서 따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심판 직전에 이 징조들이 일어날 건데,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재림예수라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선명은 참 부모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치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혹에 빠졌고 지옥행으로 갔겠냐는 말. 요새 득세거리는 신천지 이만희도 자칭 재림주라고 말하진 않지만 약속의 사자라는, 예수님이 오셨기는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최후의 사자 자신이 와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에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한국의 자칭 재림주라고 한 사람이 뭐 35명 했다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많겠냐는 말. 아무튼 이 정통 진리, 바른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이단성 있는 교훈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세의 하나의 징조고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기근, 그다음에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든지 코로나19의 대전염병,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이 성큼 다가왔다고 하는 말세의 중요한 징조입니다. 앞으로 뭐 더 위험성, 더 전염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도 출현할 거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그게 있긴 했지만 그것이 더 아주 더 중하고 반복이 더 심한 그런 상태의 이 전염병 이렇게 돌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뭐 두려울 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한 발짝 성큼 더 가까이 왔구나.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미련은 둘 거 없어. 세상이 다 내게 대해서 못 박혔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서 말세의 징조 하나를 더 말합니다. 소위 무화과나무 징조인데 29절 보실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화과나무는 유대 나라의 국화입니다. 뭐 열매와 꽃이 동일한 과일, 무화과, 뭐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꽃이 없는 과실.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네. LA의 국화는 LA 도시의 국화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카르타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아주 보라색 꽃이 큰 가로수에 엄청 달렸더만요. 아무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알게 되지요.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이 되고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소위 시오니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거들랑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2000년 가까이 잃어버렸다가 1954년 1948년 5월 14일인지 그때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2000년 동안에는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국권을 회복하고 구소련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소위 정착촌을 건설하고 말하자면 점점 회복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 구소련 지역 같은 데서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주 중요한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늘 눈여겨보고 아마 사방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그때가 되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그래서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 요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마음이 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방탕하지 말라는 것.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면 이 성도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좀 성도가 좀 센시티브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구나. 뭐 코로나19 안 걸리라고 발버둥 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북한이 상당히 뭐 확산 일로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전염이 안 되는 나라가 없이 고루고루 주물러 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다고. 전에 우리 IMF 때 경제적 말하자면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 기업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경험한 건 아니고 그때도 마찬가지야. 시골의 농사꾼들도 IMF를 다 안다고. 그럴 정도로 모든 구석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다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므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로 바라보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하지 말라. 요새 얼마나 음란 방탕한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지되니까 뭐 술 판매고가 엄청 늘었다는 거 아니야? 술을. 대한민국은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술을 권하는 사회라고 대한민국. 술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닙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술은 우리로 하여금 2차 범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계속 술 취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269페이지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가슴이 찔끔한 사람들도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 나 술 마시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가. 그렇게 뭐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술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건 불택자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만 혹시 술을 마시고 방탕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새언약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뭐 술 마셔도 뭐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술을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하고
두 잔 먹으면 두 잔만큼 취하는 거라고. 뭐 한 번에 취한 게 아니고. 그래서 눈으로 술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하는 성구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술과 멀리해야 된다는, 치중에 범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다 술 취해가지고 살인 사건도 나고 간음 사건도 나고 뭐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두 번째는 방탕하지 말라니.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방탕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적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놓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나 스포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적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했지만,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방탕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섹스에 불만족한 사람들이 마약을 투여하고 말이죠, 그렇게 섹스를 하고 자기 부부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남편의 부인과 교체해가지고 소위 스와핑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함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해놓은 건 있어요. 정당한 가정 부부 안에서 부부간에 부부 생활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 법을 떠나서 하는 건 그건 방탕함에 치우친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간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래라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방탕하게 나가면, 술 취하고 나가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 즉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야 될 건데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민해야 될 텐데, 둔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감각이 없고, 책망을 받고도 뭐 무덤덤하고, 재림 나팔 소리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둔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어겨도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시고 근심하신 줄 알고 민감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혹시 내가 잘못했지 않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감기라도 하나 걸려더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민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찾고 부르짖고 깨닫는다면 그건 민감한 성도예요. 둔탁해가지고 이거 재림이 가까웠고 지금 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시다니. 원래 이 말세라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말세지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사건만 성취되면 끝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만났지만 이런 술 취함과 방탕함 그리고 생활에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는데, 괜히 우리가 염려하는 생활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죠. 대개 의식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내 천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줄 다 아신다고 했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믿는 일 잘하면 되게 다 잘되게 해주셔요. 그런 민족도 잘되게 해주고, 그런 국가도 잘되게 해주고, 그런 가정도 잘되게 해주고, 그런 개인도 잘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뭐 꼭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고 잘 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까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있어야 될 걸 다 아니까 그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먼저 믿는 일 하라는 말, 믿는 일. 아무튼 좀 속된 말이지만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인생은 수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바지 잡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지. 뭘 잡고 늘어져요?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라고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안에 어떤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배를 중시하고 이삭처럼 공부를 잘했는지 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가정,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호주 이삭의 신앙의 길 세 가지. 첫째는 순종의 길, 두 번째는 화평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길. 예배가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저는 예배의 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이 성공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녀들 다 잘 되게 해줘요. 잘 되게. 이번에 우리 문익남 권사님, 김동 집사님 따님이 이름이 누구요? 김다영 씨. 김다영 씨를 제가 중매했습니다. 누가 하고 있냐면은 저기 친구 목사 장백준 목사 아들하고 했다고. 왜 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그 다영 씨가 뭐 어려서부터 신촌 예배당에서 조그만할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죠, 말하자면. 그게 훈련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사모로서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엔 좀 시원찮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일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심부름이 뭐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가정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정상이요. 우리 한 목사님도 도봉교회 와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모를 어떻게 얻겠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죠 지금 여기. 아무튼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 조의선 사모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선포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한영광 강도사님을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중매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상금을 딱 그렇거든. 나중에 100만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최소한의 A는 갖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 반드시 본인도 잘 되게 하고 그 자손들도 반드시 잘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날은 빠져야 되겠어요? 참석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히 참석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배가 있다 그러면 참석하고 무슨 예배든지 연보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연보도 하고 나는 이번에 사경에 가서도 다 방문하는 교회마다 다 연보했어요. 많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뿌에르토 리코에 있는 고디경 강사님이 나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목사님 450불만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양반이 하룻밤도 안 자고 만나자마자 돈 빌려주라니까 좀 이상해. 같이 또 며칠 지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렇게 또 얘기하시는가 보다. 그 뭐 돈 있어봐야 또 뭐 하겠어. 많이 있어봐요. 그래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줄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요. 가지고 있다고 그건 뭐 나중에 여우 같은 며느리 다 줘야 된다고. 다 쓰고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쓰고 가라고. 그것만 자기가 천국의 보물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게 말세를 또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뭐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한다고 뭐 되는 게 있나요? 아무튼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 어디가 박혀 있든지 그런 자를 찾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들을 또 귀하게 쓰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조심할 것, 술 취하지 말 것. 술 취하지 말라는 영적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도취되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가르칩니다. 세상 걸 적당하게 누리고 엔조이 할 수 있지만 세상 것에 도취돼 가지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다음 방탕함 마찬가지.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걸 믿으라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 세 번째는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고 기도하고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세에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박해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란 특별한 순교의 제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니.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이제 전도의 문도 많이 닫혔고 교인들도 많이 타락해서 속화되어 있고 잠자는 영혼들이 많단 말이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늘 이제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깨어 있다는 건 잠자는 것의 반대말이죠. 잠잔다는 것은 세상 일락에 취해 있는 것이고 깨어 있는 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세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소망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인데 이 징조를 밝히 분별하는 영안을 갖게 하시고 또 술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에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